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심으로 새카만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시간도 말씀을 내려주시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매일반이오니 말씀을 내려주시사 말씀을 전하게도 하시고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생명 안에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들었던 것 같고 수없이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았지만 말씀을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시인하고 자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흘리신 주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품어주시사 암탉의 평화를 품듯이 당신의 그 평화로우심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사 평안치 못한 저희들에게 평안으로 깊이 임하여 주시고 신경줄 하늘하게도 당신이 간섭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하심이 하나님의 능력되심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명기 30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일단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숨기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임하게 하시리니. 네, 이 신명기 말씀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그래도 너희가 내 말을 한 걸 기억하고 다시 들어와서 순종하게 되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말씀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도저히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몸이라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말씀을 먹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보면은 내 속셈은 다른 게 있다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말씀을 잘 들으라고 듣고 행하라는데 그 신약에 오면은 서로 사랑하라고 또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는 사랑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 하지 말아라 하라를 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꼭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복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저절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이렇게 공명이 되지 않으면 이 몸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이에요. 신호.
네가 지금 내가 만드는 그대로 내가 명령한 그대로 설계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아. 그리고 신호를 삐용삐용삐용 주는 게 바로 몸의 질병이라든가 범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말씀을 원하긴 하지만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신호를 우리 몸 안에 주셔서 이미 우리 몸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자체가 사랑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드러내놓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연애를 했는데 드러내놓고 막 사람들하고 좋아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막 좋아하는 표시를 하고 막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부끄럽고 뭔가 안 사랑한 것 같잖아요. 뭔가 내밀하게 이렇게 은근하게 사랑하는 것 같,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해서 깊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나만 생각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뭔가 속에서 찡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리는 그래요. 그 광합성이라는 것인데 잎에 엽록소가 있는데 빛이 비치게 되면은 빛이 비치게 되면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나는데 빛이 비치게 되면 이 빛이 들어오면서 삼투압에 의해서 뿌리로부터 물을 빨아들이게 돼요. 빨아들이게 되면 여기에서 이산화탄소가 고정돼 있을 때 광합성이 일어나서 산소 방출을 하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사랑은 이렇게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특별히 인간의 삶에서 돈 주면 사랑하는 것이다. 명예 주면 사랑하는 것이다. 칭찬해 주면 사랑하는 것이다.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지를 않아요. 잠깐은 그게 기분이 좋지만 그 여파로 내가 칭찬받는 것 때문에 내가 칭찬을 듣는 것 때문에 옆 사람이 질투가 해서 내가 어디 가다가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게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은밀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제가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은 마음에 제일 가까워요. 이 말씀이 선한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입을 통해서 선을 내고 말씀이 선한 게 없는 사람은 악을 내는 것인데 말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행동은 마음처럼 말처럼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는데 그렇지만 이 말씀은 신령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신령한 능력을 가지신 창조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반드시 이 창조주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참 빛의 비춤을 받았다. 말씀이 탁 부딪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둠이야. 빛이 없을 때는 참 빛을 볼 때는 어둠에서 어둠 가운데 빛이 탁 오게 되면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반응이 딱 나타나면서 죄인이로구나.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절대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시인이 안 되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유 딱딱 맞춰주고 듣기 좋은 소리 해주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죄인에게만 참 빛이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러잖아요. 죄인에게 빛이 와서 작용이 나타나는데 광합성처럼 산소 방출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산소 방출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사랑의 방출이 확 될 때 살아나는데 내 안에는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기쁨이 여기서 샘솟듯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주고 내 몸을 좀 희생해 주고 이럴 때 사랑이라고 내세우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하고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첫째는 이 문제 저 문제 있지만 죽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무리 편안해도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늘 죽을 수밖에 없는 하루하루가 죽어가는 과정. 나이가 먹어가고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가서 우리의 모든 이 신체가 낡아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쇠퇴해져 갖고 기능 발휘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육체를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이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 사는 동안, 죽기 전에 사는 동안은 그럼 괴롭고 사느냐? 그렇지 않도록 사랑이라는 이 말씀, 본질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말씀을 듣게 되고, 그때부터는 듣게 되고,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말씀을 못 듣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냥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이야. 겉에서는 교회를 왔는데 세상 사람이라는 거죠. 똑같은 욕심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이거를 교회 열심히 다니면 모르거든요. 언제라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내가 죄인인 것이 시인되고 자백할 때, 내 입으로 시인하고 자백할 때 광합성이 일어난 것처럼 내가 내 안에서 사랑이 방출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내려면, 신령한 역사가 나타내려면 내가 시인이, 내가 죄인의 몸이라는 것을 시인이 되셔야, 여기부터 출발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의 몸이라고 안 될 때는 내가 늘 좀 잘난 것 같고, 잘난 사람끼리는 또 힘싸움을 해요.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돋보이나?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나를 보여보려고 해서 내 자랑을 나타내기에 바쁘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복을 받는데, 사실은 우리가 실상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구약에서는 복을 받을 짓을 너희들이 못해는구나, 이것이거든요. 구약은요. 아무리 복을 받을 길을 가르쳐주지만 네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이 안 되는 몸에다가 되시는 몸을 접을 붙여서 내가 이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스톱이 되는 것이에요. 그만해 이제 우리는 도저히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자백하고,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못하는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내가 받아들일 때 접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내가 무엇인가 잘 예수님을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해보지만, 충성을 해보지만, 우리가 하는 충성은 충성이 아니라 이 몸 자체가 이기적이고, 몸 자체가,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안처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강도를 만나는데 이 강도 만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돌봐주러 오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인데 이걸 받아들일 때 우리의 육신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육신이 딱 접이 돼서, 형성체 같은 육신에 접이 돼서 신성한 성품이 움직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10장 4절 말씀처럼 내가 율법대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해도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의로울다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 다 죄인이다. 우린 도무지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복음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 자체, 율법의 완성하신, 율법 자체이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올 때 이제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돼서 나의 머리가 돼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라 저렇게라 여기서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우리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해야 되죠?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그건 늘 제가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회개를 하는 것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없었어요. 주님은 더 잘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었다는 건. 난 이렇게밖에, 요것밖에 안 됐어요. 주님은 더 잘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잘 못 믿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어린아이들은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또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한 번 했고 두 번 했고 세 번 했지 염체가 없어서 입도 못 띄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괜찮다는 거죠. 우리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을 받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받게 되면 죄를 못 짓게 하는 영이 우리 안에 딱 오셔서 우리 머리를 딱 붙잡고 꼼짝 못하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만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만 선이에요. 이게 좋은 일이다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 받은 사람을 성령 받지 못한 열심당원은 회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막 열심히 하게 되면 성령이 시킨 대로 한 사람 가만 있어봐, 내가 이거 좀 게으른 거 아니야, 이거 조금 뭔가 나만 좀 안 충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지만 늘 와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직도 내가 잠깐만 내가 잘못 믿어 보려고 내가 나의 노력을 했구나. 이것을 잠깐만 시인할수록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계속적으로 시인이 되면서 역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역시 죄인이야. 난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데 무엇인가 부추기게 되면은 꼭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꼭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나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딱 맞게 이렇게 저렇게 보이게 하셔서 하게 하고 듣게 하셔서 하게 하고 느끼고 깨닫게 하셔서 하게 하시고 거기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쭉 여기서 보면 19절에 여기 보면 자 신명기 30장 15절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곧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시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여기서도 잘 못 지켰지만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와서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잘 살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번식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번식하고 번성하는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주셨는데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빼앗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다스릴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하는지 번성시키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처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산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 창조자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만드신 모든 원리와 그것을 다스리시는 지혜와 번식하고 번성시키는 능력이 그 정보가 예수님 말씀 속에서 같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거든요.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릴 수도 없고요. 번식하고 번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몰라서. 그러나 말씀이 오시게 되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같이 와서 보인다는 거죠.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러니까 신학에 오게 되면 눈이 성하며 몸이 발달했거든요. 예. 눈이 성하면 몸이 밝아서 너 안에 빛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빛이 이 빛 갖고 밖의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또 뭘 봐요? 눈치를 보잖아요. 우리가 눈치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움직이구나 저렇게 움직이나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있는 빛으로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양자의학에 보면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이런 걸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있어요. 이 빛이 선한 빛인지 악한 빛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빛은 사람들 안에 생명이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생명인지 영원하시는 영생하시는 생명인지 아니면 영벌하는 생명인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인지 말씀을 못 듣는 생명인지.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공명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공명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인데 말씀이 들어와 있질 않으면은 말씀이 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저러지? 말씀을 못 들어서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박이 되게 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은 우리 안에 생명, 빛이 생명인데 성령의 법은 거룩한 법,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법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육정이라 혈통으로 온 이것 갖고는 늘 저주에 묶여서 풀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저주에 묶였을까? 저 가족은 어떤 저주에 묶였을까? 참 저 사람은 왜 어떤 저주에 묶였을까? 이 저주에 묶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정죄를 잘하는 것이에요. 동그라미 가위표를 참 잘 봐요. 동그라미 가위표는 보지만 여기서 이 본다는 것은 내가 묶였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묶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눈으로 보면 긍휼의 눈으로 보는 거지. 긍휼의. 그럴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몸이야. 죄인의 몸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 앞에 나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 말씀이 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해를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믿은 사람은 회개하고 자백할 수 있어. 하나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잠깐만 안 그랬다고 그러고 핑계대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엄마나 아빠가 선생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걸 믿을 때는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거짓말을 해요. 계속 거짓말을 해요. 안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요. 저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했고 저렇게 핑계가 나온다는 거. 왜냐하면 믿지 못해서 그래요. 이미 저주에 묶여서 그런 것이에요. 시인 예수님이 오신 것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영접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는 그것은 묶여서 그런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아직 묶여서 그렇구나. 말씀이 복음이 영접이 안 됐구나. 복을 받는 소식이 하나님 기쁜 소식이 영접이 안 돼서 자꾸만 핑계를 대보려고 하는구나. 전화 여러분도 많이 해봤잖아요. 빨리 냉큼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핑계 저 핑계 되잖아요. 왜 묶여서 그래요. 확실하게 진리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내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못한 아직 묶인 상태라는 거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묶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믿으셔야지 내가 동그라미 했어 못했어 저 사람도 나 가입해 봤을 텐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것도 이미 묶인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이런 나 때문에 오신 거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얼른 죄인을 자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인 자백을 못하는 사람은 아직 묶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흉볼 테니까 다른 사람이 나쁘게 이야기할 테니까 아직 이 안에 있는 빛이 열리지 않은 거죠. 아직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사망 가운데. 율법으로 딱 너 죄야. 교회는 교회대로 법이 있어. 그런데 너 그거 안 했잖아. 이거 딱 눌린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니까. 이런 우리 때문에 오신 거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더 잘하신다고. 우리 때문에 오셨다고.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내가 이렇게 했고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하는데 이걸 믿지 않으면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가려보려고 하다 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치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할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거를 깊이 받아들이시고 언제라도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여러분이 입기를 원하시면요. 빨리 언제라도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바로 죄를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절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먼저 간구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더하시리라. 그 위에 더하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말씀대로 네가 얻을 땅에서 복을 주겠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얻을 땅이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서도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셔서 반드시 이루기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축복의 후손은 그리스도의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접이 돼서 우리는 복을 받은 후손이 돼야 되는데 저주받은 후손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예수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후손이에요. 아무리 웅크려뜨려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은 못 보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여기가 거짓말이 있어서 계속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말하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에요. 말은 했는데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로 만들어. 자,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좀 이따 생각하니까 1시간 후에 보니까 여기서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때문에 못 가겠는데요. 이렇게 핑계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핑계라고 생각 안 해요. 사건상 상황상 그렇게 되지.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신 그분이 내 머리가 돼서 입에 자 무슨 아까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즉 내가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은 내가 행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이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게 해서 이 말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내 생명으로 살면 항상 뻥크를 내요.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럼 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저주가 묶인 생명이에요. 아직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묶인 사람이라는 거죠. 묶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쟤는 왜 이렇게 맨날 거짓말을 하니?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 영역에 묶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빛이 거짓빛이 들어와서 생명이 되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입에 가깝고 마음에 가까워. 마음에 있고 입에 가까워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모든 일도 자꾸만 잘못 판단하고 잘못 보고 잘못 말하고 해서 늘 행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돼갖고 늘 뒤틀리고 깨지고 터지고 펑크를 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저주받은 영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래요? 저주받은 영이 왜 안 나갔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이것을 시인하지 않아서 그래요. 간단하죠. 복을 받는 비결은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라는 거죠. 성경이 이 말씀을 만드신 말씀으로 인간을 설계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 마귀가 계속적으로 이 말을 못 받아들이고 자꾸만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여야 되고 조금 좋게 들려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자꾸만 머리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 안에서 묶였다는 거죠. 내 안에 마귀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멈추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4절. 우리는 너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잘해봐. 알지? 그렇게 복을 받는 거야. 빨리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를 멈추라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 돌아가실 때 너도 그렇게 다 멈췄어. 이제는 너도 죽은 거야. 너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지킬 수가 없어. 네가 복 받을 수가 없어. 결국은 네가 법을 지키면은 네가 복을 받는데 너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걸 시인해. 내가 그래서 대신 복을 받을 수 있는 법을 잘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그러니까 그걸 영접을 해. 그러면 내가 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은 간단하신 거예요. 여기부터 출발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거룩함이라. 거룩함은 것이 뭐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범사의 그 모든 것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 내가 가는 거, 내가 오는 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믿고 신뢰하며 쫓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머리로는 되는데 이 몸에서 안 돼요. 원하신 대로 하게 되면 뭐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원하신 대로 나는 하는 것 같은데 그 가재가 야 엄마 따라와 엄마 따라와 했는데 삐뚤삐뚤 가면서 엄마 따라오라. 왜 똑바로 못 오는 거야? 엄마 따라오지. 엄마가 삐뚤삐뚤 가면서 애들 보고 똑바로 오라고. 엄마가 따라오라니까 근데 삐뚤삐뚤 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눈이 어두우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이 결박에서 풀어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 엄마나 아빠는 모두는 우리는 똑바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자백하고 시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창조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런 우리 때문에. 나는 똑바로 가는 자인데 삐뚤삐뚤 가면서 엄마 따라해 엄마 따라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빠 따라해 아빠 따라해 하는 것처럼 우리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따라 하셔야지. 근데 예수가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예수가 안 들리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보여요? 내가 죄인입니다. 난 도저히 죄인입니다. 안 되는 죄인이에요. 이거를 말씀에 의지해서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정직하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죽었습니다. 정확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시인하고 자백할 때 그런 믿부가 어려우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딱 오시면 그때부터 기억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법을 잘 지키시는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계신 것을 믿을 때 나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도 우리는 또 펑크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주님을 아셔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로운 것이에요.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못 지키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바친 그러니까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으니까 이삭을 바쳤겠죠. 그러나 그분이 의로운 행동을 다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누이라고 그래갖고 갖다 주냐. 너무 의리도 없고 정말 인간성 더러워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이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죠. 내가 너 사랑해. 그래서 내 아들을 주었어. 이걸 믿고 언제 어느 때라도 슬픈 일, 어려운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라도 이 사랑한다는 이 말을 이 안에서 계속 믿고 따라오라는 거죠. 엎으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지만 따라오라는 거죠.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나 믿고 따라오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참 근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참 따라하고 싶은데 왜 안 들릴까요? 왜 안 보일까요? 옆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면 내가 좀 잘나야겠어. 잠깐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좀 잘나야겠어요. 조금 내가 힘 세져야겠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계속 자극하면서 잊어버리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이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둠. 우리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근데 빛이 딱 말씀이 오게 되면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거짓말이었구나. 아 내 거짓말이었네. 그래서 죽이 잘 맞아. 왜? 썩고 썩이면서 죽이 잘 맞아. 근데 속에서 그래도 뭔가 진실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럴 때 있잖아요. 뭔가 가슴이 허해. 부부지간에 가슴이 허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외로워. 왜 그래요? 여기서 광합섬이 안 돼서 그래요. 이산화탄소가 고정돼서 광합섬이 돼서 산소가 방출 안 돼서 그런 거죠. 아 내가 죄인이야. 내가 딱 보는 순간 여보 내가 죄인이야. 이 상태에서 근데 주님 오셨지. 이 상태에서 진동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 그냥 뭐 우리 늘 죄인이에요.
언제라도 죄인이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신뢰하고 또 오늘도 조금 얄팍했어. 또 오늘도 뭔가 내가 조금 속셈이 있었어. 내가 조금 더 계산이 있었지. 그럼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는 조건과 계산이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하고 계산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원하시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조건도 계산도 없이 그냥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계산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할 때 누군가 관계할 때 그래요? 뭔가 벌써 또 이렇게 뭔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거든요. 계산 딱 빼놓고 그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안 돼요. 우리의 생명의 체계는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죠. 이 세상이 다 계산이야. 돈 계산. 뭐 주고받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썸씽이. 계산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그런 머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그냥 오신 거야. 너 사랑해 내가. 너 내 거 할 거야. 그냥 내 거 할 거야 이거거든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정말 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었어.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었어. 예수님밖에 없지.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냥 부부지간데 그냥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을 그냥 내가 받은 사랑을 그냥 줄 뿐이에요. 계산 없이. 근데 우리 어떻게 돼요? 난 이렇게 했잖아. 근데 너는 왜 이렇게 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법이라는 거죠. 저주받은 법이라는 거죠. 근데 성령이 딱 하시면 그냥 계산 없이 했어. 그런데 이렇게 하셨네. 저렇게 하셨네. 그러니까 수시로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자백할 때 우리의 속에 있는 계산과 자기 중심적인 걸 깨트려져요. 소멸이 된다는 거죠. 말씀은 불이기 때문에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계속 깨지면서 역시 나는 안 되겠어. 살아갈수록 역시 나는 참 속셈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의 각자의 속셈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툭 한 거는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굉장한 감사로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것이 거룩함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랑이 방출되는 거거든요. 사랑이 방출되는 것이에요. 참 사랑이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거라구나. 예.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내 여기서 사랑을 만들어요. 그럼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게 돼요. 예. 예수가 오셨어요. 여기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그래서 누군가를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사랑하게 돼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예. 여기서 만들어서 나도 모르는 측량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이야 비밀. 사랑은 비밀스러운 것이에요. 눈에 띄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밀스럽게. 그래서 잘 모르지만 술집에 가보면 여자들이 막 이렇게 막 서비스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막 그냥. 그럴 때 그게 비밀스럽지 않잖아요. 그거 왜 그래? 왜 잘해줘요? 돈 주머니 열게 하려고. 돈 주머니 열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 오셨어. 너무 감사해. 내가 뭘 더 바래.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진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요. 여기서 작용이 일어나.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고 싶은 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능력이고 지혜예요. 이것이 예수예요. 누군가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싶은 사랑해야겠다는 사랑인지도 모르고 무엇인가 해야겠어 이렇게. 근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끼리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만 사랑을 하는 것이지 우리끼리 너하고 나하고 둘이 편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편되는 게 아니에요. 둘이 편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목하는 말씀을 너에게 부탁했으니 고린도후서 말씀이. 화목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화목하는 일을 내 안에서 만드는데 몰라 그건 비밀이라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은밀하고 아주 내밀한 멋있는 거로구나. 그렇게 떠버리고 그래서 그게 뭐야? 오른손이 한 거 왼손 모르게 하라 그런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떠버릴 게 아니야. 오른손이 한 거 왼손. 비밀스럽게. 사랑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비밀스럽게 했는데 그게 사랑인 것이야. 사랑을 하려고 우정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나타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됐다는 거죠. 그 사람은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비밀스럽게 오른손이 한 거.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이 빛이 와서 비춰서 여기서 사랑을 만들어서 나갔는데 그것이 비밀스럽게 나갔어. 몰라. 우리가 아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비밀스럽게 참 사랑을 하는 사람. 내놓고 막 사랑하는 것처럼 막 자기 남편한테 막 그거 아니에요. 왜 이래? 뭐 나한테 요구하는 거 있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해? 뭐 나한테 뭐 요구하는 거 있는 게 아니야? 속셈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비밀스럽게. 그건 멋있는 거야.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에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 말만 많아 막 떠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먼저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깊이 감사를 해요. 그럴 때 여기서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기다리세요. 만들어주세요. 사랑을 만들어줘.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목소리만 들어도 아 사랑하는구나 아니라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아 진실해 안 진실해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몸은 그렇게 하나님이 소리로 빚어서 민감하게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아주 연극 잘하는 사람 진짜 같았잖아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래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얼마든지 여기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그런 걸 많이 터득했어. 예, 이미 눈물 뚝뚝 흘리면 상대방에게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는 걸 우린 너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식을 써먹죠. 그러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게 움직여졌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어. 이 불법을 행한 자야. 우리가 귀신도 물리치고 병도 치료해주고 선지자도 뗐습니다. 할 게 없다는 거죠. 근데 뭐 했나요? 나 모르겠는데. 왜? 여기서 그냥 하셨으니까 내가 뭐 사랑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나타나는 사랑을 안 했어. 난 그런 거 하고 싶은데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먼저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걸 하시면 돼요. 그걸 하시면 그분이 알아서 작용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끝이야 이제. 내가 할 건 끝이에요. 내가 사랑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딱 나면서 그냥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면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그게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사실은요. 이렇게 하면 온유한 것이지 저렇게 하면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움직이셔야만 온유고 주님이 움직이셔야만 겸손이라는 거죠. 몰라 그런데 그게 비밀이라. 흉내낼 수가 없어. 그냥 그분이 하시는 것이 바로 온유고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존귀와 영광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그래도 사람이 할 도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서 이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주님 이것 때문에 오셨구나. 너무 감사해. 내가 더 뭘 바라는 거야. 예수님 속에 다 있는데 예수가 오시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지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가르치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됐는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주님은 언제쯤 오실지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성령 진리 영이 오셔야 되는데 오시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죄인인 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악한 죄인이지. 이 속에 악이 있어서 악을 낼 수밖에 없어. 그냥 거짓말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하고 동등한 자리에서 잠깐만 내가 뭐 했어요 하고 싶을 수밖에 없어. 나는 악한 죄인이야.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시인하실 때 그분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병든 우리의 눈과
잘못 보는 눈, 잘못 듣는 귀, 병든 자에게 찾아오시고 죄인에게 찾아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치료해 주시는 거죠. 그래도 나는 아닌데 이렇게 잠깐만 생각이 올라오시는 분은 그걸 좀 시인하기 너무 창피하다. 이것은 아직 결박이 잠깐 마귀가 안 나가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딱 가시기 바랍니다. 난 그래도 천국 가고 싶어. 난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하고 계속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용감하게, 제가 아이들 이번 새로 나온 책에 용감한 사랑, 용감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귀찮아해도 용감하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리 귀찮아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용감하게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처럼 용감하게 우리 안에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벌거벗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용감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은 용감해요.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용감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아, 우리 꼬마애들도 안 간다 그래도 계속 올라가는 거야. 애들 똑똑. 정말 십자가 예수를 하니까 애들이 전도를 해요. 계속 애들을 전도를 해요. 처음에 가서 한 3번 가면서 7명을 모았어요. 12명만 해야지. 제 맥시만 15에서 12명 해야지 그러는데, 애들 한 20명이 넘게 계속 애들 전도해요. 오지마 그러면 또 올라가고, 오지마 그러면 또 올라가고 그런데요. 그렇다고 걔들이 뭐 그렇게 이렇게 막 모범스럽게 준수하게 갑자기 바뀐 건 아니에요. 보면은 자기를 다스려요. 심술 피우고 싶은 거, 지못 때리고 싶은 걸 다스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걸 그들의 몸 안에서 선전을 해요. 그걸 걔들이 안 해요. 걔들은 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선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은 그분의 빛을 선전하기 위함이다 그러잖아요. 입으로는 선전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속에서는 어떻게 깨트린다는 거죠. 상쇄에 거짓말이 들어있고 저주에 묶였을 때는요, 스스로 입으로 하고 스스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소리를 상쇄시켜서 스스로 이 일을 깨트려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거는요, 자기의 삶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안 깨트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인하고 자백하셔야 되는 거죠. 용감하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시인하고 자백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어린애들 딱 들으면 어때? 잘못했어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정말 어린아이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냥 훅 불면 날아갈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니 속성으로 이미 만드셨기 때문에 그 속성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우리 몸에서는 신호 발생을 해요. 여러 가지 사건을 준다든가 몸에서 질병이 터진다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그런 일 많이 겪으시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터지는 것을 우리가 신호를 주시는 거야. 이 모든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이 계신데 여기서 사건을 주고 상황을 주시는 것이에요.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몸 안에서 신호 아니면, 그러니까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하는 강박관념과 잘 하지 못하는 죄책감이 두 개가 계속 자기를 누르기 때문에 요즘에는 정신병 환자가 많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수치감, 해야 된다는 철저한 또 책임감과 의식은 있지만 못하는 것 때문에 불안함, 이런 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 주신 거죠. 아주 복음은 간단한 것이에요. 죄인 것을 자백하고 용감하게, 주님도 용감하게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성령이 역사를 이미 여기 안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이미 하시는 것이에요. 죄를 자백하는 건 이미 은혜를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죄를 자백할 때 이미 성령을 임하셔서 그 다음 코스로 가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겠다는 거죠. 믿습니까? 예.
조금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거나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확 까세요. 예. 어른들은 잘 못 가시는 것 같아요. 참 아이들은 잘 돼요. 그런 부분들이. 예. 뭔지 모르지만 셈쟁이,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훔치기쟁이 여러 가지 등등을 했다는 것을 그 아이들은 빨리 알아요. 여러분 어른들은 빨리 아세요? 알지만 싫어. 그걸 인정하기 싫잖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고 싶어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은 이미 아신 바 됐으니까, 우리 연약한 것을 아신 바 됐으니까 그냥 내놓으시라는 거죠. 이미 알고 계는데 잠깐만 덮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에요. 점점 눌리게 돼요. 점점 눌리게 돼요. 둔감해져요.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육적으로도 치사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른이 될수록 왜 이중성이 많잖아요. 이중성. 그러니까 참 복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에 평안한 것이 복인데, 그럼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했냐 보면 들에 핀 백합화도 공중에 내는 새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한 거죠. 내가 누구냐, 나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렇게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내가 누구냐, 하늘나라 공주님 왕자님이다. 옛날에 우리 아들이 미국 갔는데, 미국 가서 신학을 안 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의 신학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 목사님이 들어와! 딱 이렇게 하면 항상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나라 왕자님이다. 그리고 딱 힘을 잡고 갔대요. 어릴 때부터 너 누구야?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자, 나는 하나님 아들, 나는 하나님 나라 왕자님, 이걸 가르쳤거든요. 어린애가 갖다 놓고 엄마 쳐다봐봐. 너 누구야? 하나님 아들. 이걸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 왕자님.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너는 누구니? 하나님 나라 왕자님이다. 예. 우리 하나님 나라 왕자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왕자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으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공주님의 생명이 와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눈이 가려져서 이 사람은 이렇게 크게 보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이고, 그거는 눈이 아직 장님이라는 거죠. 거짓말 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것이에요. 거짓말 눈이 있고 거짓말 귀가 있어서 시달리는 것이에요. 좀 더 나아 보이려고. 그러나 그 눈을 벗기시면 내가 누구니? 나는 하나님 나라 왕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주입니다. 계속 벗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벗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또 거짓말 사랑을 했구나. 지금 찔리신 분들은 은혜가 임하시고 빛이 가신 분이에요. 아, 내가 그렇구나. 원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확실하게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아닌 건 거짓이에요. 적당히 하고 거짓말로 맨날 뒤집어 씌워서 다니면요, 사람 대접 못 받아요.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그럼 무슨 대접 받아요? 짐승 취급받는 것이에요. 그냥 우습게 여김을 받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화가 나요. 안 살고 싶잖아요. 우습게 여기면은. 그건 내가 만든 거라는 거죠. 내가 사람 대접해줄게. 내가 보낸 아들 받아들여. 그 소리거든요. 너는 도저히 짐승이야. 독사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낸 아들 예수를 받아들여. 넌 독사의 자식이야. 이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람 대접 받는 것이에요. 사람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고 사람스러운 생각을 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분 해드릴게요. 우선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 누가복음 11장 34절부터 36절,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7절, 신명기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19절, 말씀을 잘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려놓은 예수를 하게 돼요. 그냥 복음은 정확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냥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대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을 우리는 얻어야 되니까. 예. 영생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복받을까 하지만 복받을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복받을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영생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복받을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거니와 행할 수도 없어요.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에서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서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나만 잘 믿는 것 같으지 실상 거짓말 행동이 나오고 거짓말 말이 나오고 생각이 자꾸만 헛된 것을 꿈을 꾸게 되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저주받은 몸에서 해방됐는데 이 해방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을 믿을 때 나타나는 생명의 운동이에요. 그것만이 사랑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유혹을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꾸만 세상 것을 쫓아가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자꾸만 세상 것이 크게 보이고 세상을 쫓아가게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화롭게도 해드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게 되면 우리끼리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걸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오늘 사람, 하나님을 만들어준 오늘 하루,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오늘을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전체가 하나님의 것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부끄러운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시인하고 자백합니다. 부끄럽다는 걸 모르고 무엇인가 내세워야 될 것만 같은데 십자가를 내세우기보다는 우리는 우리를 내세워야 된다는 그 생각이 어디선가 숨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시간도 시인하고 자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 시간도 오시옵소서. 오셔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의사가 되시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의롭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만 살아서 운동한다고 했는데도 우리가 살아서 운동하는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말이 있어서 거짓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말이신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참말을 하게 하시고 그대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셔서 죄인들에게 오셔서 이 죄인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움직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구도 의로울 자가 없사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을 뿐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시고 결박을 풀어주시사 주님으로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약속이시오니 그대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란하신 빛으로 이 시간 비춰주시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고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을 비추시사 어둠을 깨뜨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요 보니까 아주 율법으로 딱 말씀을 받은 아이가
대장 노릇했었어요. 딱 여자애들을 딱 끌고 다녔었어요. 얘를 계속 깨뜨렸어요. 계속 깨뜨렸는데 그 깨져 이게 얘가 딱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줄줄 쫓아다니는 애들이요. 얘를 확 잡더라고요. 얘를 우습게 여기고 얘를 잡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막일까요? 누가 막일까요? 때로 우리가 그렇게 당할 수가 있어요. 얘는 분명히 이제 은혜를 받은 애예요. 막 대장노트하고 아주 애들을 몰고 다녔는데 걔를 깨뜨렸더니 몰고 다니지 못하니까 이 사이드에 있던 애들이 딱 한패가 돼갖고 얘를 이렇게 멀매를 주는, 우리가 그렇게 당할 수가 있어요. 성령 받고 나서.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갔더니 저렇게 올라, 그러니까 기복적인 거 있잖아.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런 거는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 어떻게 이렇게 되네.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볼 건데, 그래갖고 이렇게 세 명이 그러다가 이게 가운데 애가 딱 서서 율법으로 딱 이렇게 섰었는데 얘가 깨져갖고 말씀이 딱 이제 들어갔어요. 딱 했으니까 요 두 애들이 딱 붙어갖고 얘를 이제 공격을 좀 하는데 어떻게 또 지혜롭게 이 아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을 회방할 수가 있어요. 성령 받지 않은 열심당원들은요.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아이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하네. 계속 이제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는 아이하고 말씀이 안 들어가는 아이고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겠다. 꾸준히. 근데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어서 여러분 말씀 들어가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뭐 이렇게 그런 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덫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나 그 아이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걔는 하나님의 일을 하죠. 무엇이가 이 두 아이에게 이제 또 하나님의 빛이 가서 이 일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비밀스럽게. 그러나 생명은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딱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자만 신령하고 분별한다고. 인간의 그 떠지지 않은 그 가짜 눈 갖고 성경이 말하는 장님의 눈을 갖고서 보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말씀이 들어간 아이하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아이에게 어떤 현상이 나는지를 참 보면 참 묘하게 아주 아이들도 그 신앙이 클 때 얼마나 그 달근질이 되는지 몰라요. 믿지 않는 집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엄마들한테도 당하고 뭐 동생들한테도 당하고 이러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아이들을 끌고 가시는 거 보면 참 그렇구나. 근데 어른들은 오히려 그것이 뭐가 이게 예수를 내가 잘 믿는 것 같은 거야 안 믿는 것 같은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네. 왜 기준을 갖다가 천국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빚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천국에다가 딱 목표가 있으면 목표가 내가 힘이 할지라도 말씀이 일단 들어가게 되면요. 이 말씀이 끌고 가세요. 이끌어주세요. 그래서 항상 걱정하지 마. 내 안에 말씀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똑바로 알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말씀이 없게 되면 넘어집니다. 예. 애들 보고 어른들도 이렇게 하면 참 넘어지기 십상이겠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말씀을 보시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덫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한다는 게 참 열심히 영적인 눈이 떠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깊이 보셔야 아마 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기도하죠. 선하신 주님,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고. 참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좋은 거, 큰 거, 비싼 거, 높은 거 다 이것을 선호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고난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와 계심을 참으로 믿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언제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언제라도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때라도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와 헌물과 헌신과 모든 봉사가 천국을 향하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분명해지고 정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묶여진 모든 결박을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세요. 거짓에 속아서 끌려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내리신 주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할 수 있도록 진리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